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새로운 아침을 주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또한 크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작보다 끝을 맺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일들, 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죠.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학원을 다녀도 진득하게 다닌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을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지겨워서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지를 했었는데 한 2개월 하다가 또 이제 그만두게 되고, 태권도 학원도 다녔었는데 그건 또 친구 따라 다녔는데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야 지루해서 그만뒀지만 그 영어 학습지나 태권도 학원은 저를 이제 열심히 안 했다고 때려가지고 그만두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무리가 그닥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의 연약함이죠. 진득하니 끝까지 했으면 뭐라도 더 얻어갔을 텐데 중간에 지겹다고 혹은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게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 그리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 역시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유야무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끝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9장 11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강대한 대적 곡과 그 거대한 군대가 어떻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현장을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정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걸쳐 등장하는 곡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 그리고 우리를 눌러 부수려는 영적인 아픔과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강력한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와 회복의 마침표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정말 커 보이는 것,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 우리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것,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곡과 같은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오늘 읽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고객의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다니는 골짜기에 매장지를 주리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대적 고객에 매장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며 이스라엘을 삼킬 듯이 찾아왔던 고객 군대가 결국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 승리의 왕자,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골짜기의 무덤이라는 거죠. 곡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교만한 존재라는 거죠. 자신이 동원한 수많은 군대와 철동 같은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은 무엇이냐? 멸망과 심판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으며,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곡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밀려오게 되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재정의 문제나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뚫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나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수많은 곡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의 거대함에 눌려 이렇게 탄식하곤 하죠.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깊은 밤 산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길의 험함보다 이 어둠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 하는 그런 확 불확실성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길의 끝에 다시 빛이 밝히고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 걸 알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면 그래도 집에 가는 길 중간중간에 이제 가로등이 있었는데 꼭 저희 이제 집에 올라가는 마지막 언덕과 골목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왜 골목 같냐면 왼쪽 편에는 탱자나무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대나무 숲이 이제 싹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뭔가 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걸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만 올라가면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후다닥 올라가거나 찬양을 부르면서 막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끝이 없을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개 군대가 아무리 무수하고 대단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끝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고난과 시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눈앞에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2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둔 후 적들의 시체를 매장하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무려 7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람을 따로 세워 그 땅을 계속 살피며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샅샅이 치우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하나님은 원수를 무찌르는 1차적인 승리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대적이 남겨놓은 더럽고 정말 오염되어 있는 그 흔적까지 완벽하게 청소하시고 그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를 말하시고 이 청소는 그들의 죄악까지도 깨끗이 치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악, 이스라엘 안에 있는 더러움까지도 치우시겠다.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눈앞에 급한 불만 꺼지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눈앞에 이제 위험거리가 사라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뿌리와 잔재까지 완벽하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 눈앞에 놓여있던 그 무서운 그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밭에 잡초가 무성할 때 게으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줄기와 잎만 싹둑 잘라내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면 당장 밭은 깨끗해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뿌리에서 다시 억센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면 지혜로운 농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호미를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땅 깊이 파내어 뿌리까지 완벽하게 솎아내죠. 그래야만 나중에 좋은 곡식이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때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상황 하나만 겨우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뿌리를 파헤쳐내시고 왜곡된 내 자아와 생각을 바꾸시며 상처받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져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업은 여러분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도 여러분 고쳐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아문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상처일수록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것이 단번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조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아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7달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완벽수죠. 7이라는 수는 완벽한 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하고 완벽하게 정돈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아름답게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아가 세 번째로 상처의 자리가
은혜와 영광의 성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16절에 말합니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또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16절에 보면 매우 독특하고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들이 매장되던 사막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가 전쟁과 비극의 현장에서 하모나라는 성읍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모나는 수많은 무리를 뜻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려 했던 대적들의 시체가 뒹굴던 그 비참한 비급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대역전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도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수령해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상처의 자리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로 그 모퉁이 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처참한 실패가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허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처참했던 사망의 골짜기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모나 성읍으로 다시 건축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상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공중의 새들과 들짐 승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기이하고 강렬한 환상을 보이십니다. 세상의 왕들과 용사들, 힘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에 무너지고 멸망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참혹해 보이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곡은 자신의 힘과 군대를 자랑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이나 우월한 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수십 번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고백이 이러하길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길을 넘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다시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만이 높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그게 맞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이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면 건성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7달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신다는 것. 마침내 우리의 아픔은 은혜의 간증이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아픔과 눈물, 기나긴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너무 조급해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터를 완전히 전동하는데 7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성급한 시기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그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어내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난기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세상의 곡이 너무나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곡들에 넘어지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이름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육적으로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리를 유혹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